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 중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오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 교회를 보면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지만 칭찬과 책망이 함께 공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아시아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하실까? 단지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확인시키기 위함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정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또 책망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포텐셜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책망을 받거나 여러 가지 삶의 시험 앞에서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결단하고 은혜를 낼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망의 말씀의 중요한 변화의 목표는 19절 우리 하반절 말씀처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그 맡은 바 사명 사역대를 잘 감당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진정한 충성의 열매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에 온전히 동참하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책망을 받은 라오디아 교회의 현 상태가 어떠한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우리 16절에 보면 미지근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온전히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할 때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비유적 표현을 라오디게아에 설명하고 있는가? 당시 지리적 상황을 살펴보아야지 이 말씀이 보다 분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뜨겁게 하는 신앙생활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차갑게 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것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실제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유용한 쓸모 있는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사명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해설을 한번 보시죠. 라오디게아 위쪽 히에라볼리에는 온천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 가본 적이 있는데 사실 온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온천수로 말미암아 그 물이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서 골로새 지방까지 가면 시원한 생수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수로 뜨겁든지 아니면 시원한 생수로 바뀌든지 둘 중에 어느 부분을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본문 해설 중간에 보면요. 이 온천물이 라오디게아의 이름에 미지근해져서 악취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천수 역할도 못하고 생수로서 역할도 못하고 그냥 사람에게 무익한 그러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겁든지 차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자가 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그 편의점 주인이 있어서 잠시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한테 지금 남은 김밥을 어차피 폐기 처분하기 직전인데 식사 시간이 가까워져서 혹시 그걸 드시겠냐고 그래서 하나 주십시오. 그런데 뭐 다 먹지도 못하고 제가 뭐 한두 개 먹고 이렇게 버렸거든요. 근데 참 그분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폐기되는 것인데 만약에 한 개, 두 개라도 먹으면 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듣고 그냥 지나갔지만 오는 길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 마지막 성경 공부가 충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비유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공부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즉시 바로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수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거나 그것을 활용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저 땅에 묻어두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목적을 깨닫기 시작하면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그런 삶이 초점이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과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충실히 잘 감당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여서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을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러한 신앙에서 굉장히 해이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조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세상적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심지어는 풍족하여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주께서 맡기신 그 일,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빈핍하고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몸에 대해서 우리 인정을 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감정의 지체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정서적인 측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적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불가분하게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아프면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또 마음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생각에서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생각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것이 육체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가장 더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감정에, 그리고 우리 육체에 정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새롭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가 정말 무엇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히 정해지는 것입니다. 삶은 방향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때로는 방향성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빨리 달려가도 방향성이 잘못되면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올바로 갖춰질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이 살아 생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도 믿음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형리 전도 원리 가운데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빈 의자가 놓여 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저 변두리에, 가장자리에,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영원히 살아 생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제 영혼이 이 하루도 주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을 가장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제 중심에 계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의 주님 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인정하고 초청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리이지만 이것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우리 영성생활, 우리 영적 상태에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에 계시면 우리는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됩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곳과 같게 하리라.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소아시아 여러 교회 가운데 한 교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내 삶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교회 대신 우리 이름을 넣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며 나가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혹 우리의 삶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때로는 주님 앞에 무익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삶으로 우리 온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 교회를 온전히 감싸 주시사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이 주께서 세우신 거룩한 주 은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또한 세우며 그 전도의 귀한 역할로 주께서 쓰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죄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